기도하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가 구주됨을 고백하게 되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주의를 하며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필요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믿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복음인 다윗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복음인 다윗 언약의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약속의 땅을 점령하여 실제로 통치하는 자로 만드셨고 모세의 언약에서 언약하신 대로 세계에서 뛰어난 나라가 되도록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예언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있고 또 시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다윗이 예언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며 이것도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약속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자기 비밀을 선자들에게 반드시 보이신다, 계시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7장 1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성령으로 이전 선자들을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여호와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스가랴 선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이를 성취할 때에 미리 선자를 통해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난 다음에 이를 집행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예언 또 계시로 주어진 말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하신 계시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든 예언이든 모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윗 언약에 대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 가문과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다윗이 자기 집을 건축한 후 하나님의 성막이 허술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면서 몇 가지 다윗과 그 가문과 또 나라와 그 위에 대해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이 존귀해질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된 이후부터 시달려오던 주위의 적들을 모두 제압하였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은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애국강부터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전까지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다윗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비록 애국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역을 전부 다 점령은 하지는 못했지만은 통치는 할 수 있는, 정복을 했기 때문에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서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국까지 여러 나라 왕을 관할하는 영예를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9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에 열왕을 관할하였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애굽 강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다 이것을 관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너희가 나의 말을 다 지키면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하는 이 언약이 다윗 시대에 성취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를 건축한 왕이 되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을 하고 영화로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믿음 때문에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탄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얘기할 때마다 다윗을 언급하게 되었고 또 다윗이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계시를 많이 받아서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말할 때마다 그의 이름이 언급되므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은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존귀한 자가 되어서 그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 곳에 정착하게 될 것.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한 곳에 정착하게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사사대와 같지 않는 환경을 주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사마 7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죽은 뒤에 사사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사시대는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사신을 섬기고 율법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수탈하게 하고 식민지로 삼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환경을 맞게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구원자로 보내서 다시 자유를 주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가 12명의 사사를 세울 정도로 12번의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식민지 생활을 하니까 한 지역에 아마 정착하게 살지 못하고 이동이 심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런 주위의 모든 이런 열국들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대적으로부터 벗어나 평안하게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애굽 강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다 점령을 하였기 때문에 다윗과 그 백성에게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주위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으므로 대적에 대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행복을 평안을 주었던 겁니다. 심지어 다윗이 5점으로 남을 수 있는 그 밧세바와 간음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을 멸하고 랍바성을 포위한 전쟁의 시기였습니다. 자기의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 충성을 다하는 이런 바쁜 시기 속에 다윗은 태평스럽게 왕궁에 앉아서 밧세바와 간음을 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 랍바성을 포위하고 이랬을 때에 자기 나라가 지는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이렇게 한가한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당연히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예측해왔기 때문에 다른 마음을 품게 될 정도로 다윗은 사방의 대적들을 파하고 궁에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과 나라와 왕조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다윗의 집을 가문을 말하는 겁니다.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을 다윗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 집이 영원히 보존되고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보좌가 영원히 경고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 집이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은 다윗의 가문이 영원히 보존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다윗 이후에 솔로몬과 요셉 때까지 그의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도 다윗 가문은 멸망하지 않고 존속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보존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다윗의 후손이 존속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영적으로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를 믿어 천국에 들어갈 자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때에 영원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에 유다지파죠. 다윗이 유다지파에도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니까 네 집이 영원히 보존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다윗의 후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속된다는 뜻이고, 그 이후에는 다윗의 이 가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에 동참하게 된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를 영원히 보존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국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당해서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존속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1948년 국가로 다시 인정받을 때까지 25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의 국호를 가지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영원히 경고하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왕조가 패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사울의 아들이 잠깐 왕이 되었지만 다윗 왕조로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들이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왕들이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왕조를 넘기지 않겠다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영원까지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왕조의 건설을 다윗에게 약속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왕상 9장 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내 아비 다윗에게 허락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빼앗지 않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왕위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비록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지만은 남유다는 솔로몬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서 20대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대의 다윗 왕조를 건설했던 겁니다. 솔로몬의 후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김으로 언약대로 이들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왕위도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해진다는 이 약속은
성취되지 못했던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의 대가 끝났으니까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왕국으로 바꾸면 모르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 민주주의가 되어서 수상이 선출로 되기 때문에 다윗의 그 후손들이 세습적으로 왕이 되는 이런 왕정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나라와 내가 견고해지고 보존시키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나라가 보존되고 내 위가 견고해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은 심판을 하시고 천국을 건설하셔서 왕위에 앉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기 때문에 그 위가 영원토록 견고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면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의 집과 나라와 왕위를 보존하고 견고하게 하신다 하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가문이 이루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나라가 보존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왕위가 견고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것이 성취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담이든 노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할 때 항상 영원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손과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모세에게 유월절 규례를 영원히 지켜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영원히 믿게 하려고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다. 율법을 세울 때도 등불을 박히는 것, 또 제사장이 판결 흉패를 붙여 여호와를 기념하는 것도 영원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원히 지키는데 역사 속에서 보면 이게 끊어지는데 어떻게 이것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규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약시대 언약에서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언약을 하셨던 겁니다. 이같이 구약의 모든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게 되고 천국이 건설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영원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 대상자들에게 언약을 하실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영적으로 다윗은 죽었지만 신약시대 성도들이 다윗의 이름을 알아서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또 천국에서도 우리가 그를 만날 때 이분이 다윗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이 영원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가문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이 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문자적으로 그와 그의 후손이 가문이 또 나라가 보존되고 그 위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벨론 시대 이후에 그 왕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가문과 나라와 또 왕위가 유지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우리와 똑같이 이들도 복음을 받은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을 때 지금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 예수를 소망한 것처럼 다윗도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언약이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천국에 앉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런 복음이 없는 듯 보이는데 어떻게 천국에 앉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자기 시로 오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다가 결국 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구주이신 것을. 그래서 이들도 자기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지만 구주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우리하고 똑같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히브리 저자도 말하기를 히브리서 4장 6절에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너희가 내 말을 다 지키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광야에 가는 도중에 환경이 좋지 못해서 10번을 불순종하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그 형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다 지켜 행하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그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을 해서 물이 없던 먹을 게 없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항상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히브리서 4장 6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하나님이 이들에게 전했던 내용은 복음입니다. 다섯 번째로 생각할 것은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은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를 이어서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몸에서 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했습니다. 왕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인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들이 나온 지 480년 되는 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만에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7년 공사 끝에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을 했습니다. 왕상 6장 37절 38절 제11년 솔로몬이죠. 불월 곧 8월에 그 설교와 식양대로 전 성전이 다 피력되었다.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기간이 7년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몸의 날짜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이루었던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의 약속에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메시아에 대한 언약 속에서 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다윗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해 주셨고 이들을 한 곳에 정착하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한 곳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적으로부터 벗어나 평안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애국강에서 저 유브라데 강까지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과 또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보존이 되고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 하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몸의 날짜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하는 그 약속대로 그 아들인 솔로몬이 7년의 공사 끝에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윗 언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고, 항상 언약에는 문자적인 의미와 영적인 복음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들에게 다 이루어졌고 또 이것은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약속인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약은 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그 후손으로 오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가지셨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천국 건설을 다윗 시대도 똑같이 일관성 있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배움으로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인가를 잘 깨달아 신앙을 갖고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깨어있고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생활을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